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큰 환난, 그동안 겪어보지도 못했고 앞으로 겪어보지 못할 그런 큰 환난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이제 산에 동굴로 도망가고 지붕 올라간 사람들은 다시 내려가지 말고 밭에 밭갈로 간 사람은 옷을 가지러 뒤돌아가지 말고 아이 뵌 사람,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장차 있을 큰 환난 가운데서도 안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환난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을 향한 그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됩니다. 20절에 보면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원래 여러분 대환란의 기간이 몇 년입니까? 7년이죠. 그래서 주님은 한때, 두때, 한때 반, 총 3년 반을 환란의 약속 기간을 말씀하셨고 총 7년이지만 3년 반으로 이렇게 감화해 주신 그 내용들을 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살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주는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때의 그 날들은 마지막 때에 있을 큰 환란의 날의 수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큰 환난 날들을 감하여 주셨다라고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세워진다고 했죠? 지난주에 성전에 세워지게 될 것이고 또한 성전에 세웠던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경배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심각한 또 핍박을 가하게 되어지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부터 이제 이 땅에는 큰 환란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신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모조리 죽일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성도들은 어디로 도망가야 했습니까? 산으로 도망을 가야 했죠. 그리고 산에 있는 굴속에 들어가서 당분간 몸을 피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적그리스도는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찾겠습니까? 어쨌든 찾아내어서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요즘도 여러분 GPS가 발달됐잖아요, 그죠? 인공위성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파악할 수 있고 어떤 좋은 거는 이제 신문 활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니까 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기술들이 더 발달되어서 적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을 더 어떻게 보면 쉽게 찾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찾아내어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환난의 날들이 길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택한 자들이 수없이 많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7년의 기간 동안 그냥 그대로 둬버리면 엄청난 믿음의 택한 자들이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날들을 감하여 주셨다. 성경은 3년 반으로 그렇게 딱 못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식으로 그 날들을 감해 주실까? 큰 환난은 3년 반 동안 계속되도록 이미 정해져 있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식으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그 환난들을 감하게 하시는 것일까라는 이런 질문들이 생각나죠.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그 감해진 날 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를 등한 3년 반이라고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가 당할 환난의 날로서 처음 정하신 날보다 어쨌든 여러분 짧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줄여주지 않았다면 세상 종말시 닥칠 그 환난의 때는 AD 70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 로마의 병사들이 예루살렘의 성에 사람을 죽인 숫자, 그 당시면 10분의 1밖에 남지 않았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심각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날들을 감해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 23절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여기서 위하여라는 이 단어 앞에 헬라에 보니까 디아라는 단어 앞에 쓰는 오직이라는 단어죠. 오직. 그래서 그 앞에 이 알라라는 의미를 빠뜨리지 않고 기록함을 통해서 환난 날을 감하시는 이유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뭐예요? 믿는 자들,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러한 날들을 감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날들을 소망하는, 어제 어느 여인네와 통화 중에 황당무계한 소리를 들었는데요. 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아서 돌아가시기 지옥 갔잖아요. 우리가 생각. 그래. 엄마 만날 거라고 예수 안 믿으려고 이런 생각 중에 있다라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막 아이고. 어쨌든 그 소리 들으면서 내가 기가 차서 내가 할 말이 안 나와. 어쨌든 그 날도 우리가 환난의 날들을 감해해 줄 것인데 여러분 지옥 가서 생고생 가서 부모 만났는데 그게 내 부모인지 내 새끼인지 어찌 압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명해도 참 답답하대요. 어쨌든 그 날들은 오직 택한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택하신 자들 이란 표현을 통해서 너희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쪽하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쪽 하늘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뒤에는 구름이 쫙 끼어서 그야말로 천둥번개가 비가 막 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쪽은 환하게 되어지죠. 제가 왜 말씀하냐면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핍박의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이렇게 구분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택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또한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좋은 방법을 통해서 가득한 뛰어난 기술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찾으려고 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가기 때문에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한 큰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의 길이를 3분의 2로 단축시키시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땅에는 어둠이 점차 깊어갈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성도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친히 성도들을 먹이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숨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옛날 출애굽 당시에 인도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한 그 환난의 강도 때문에 참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결국
그 환난 날들을 감화해 주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인내하는 이 믿음의 삶이 또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또한 그 고통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찬송가 310장 하나님 은혜로 후렴 부분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라고 찬양합니다. 나의 보호하심 그 주님을 내가 압니다라는 이 고백,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입술을 통해서 확실하게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가 힘있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자, 마지막 때에 즉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는 의미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여러분 마가의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무엇 때문에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을까? 조금 전에 봤던 20절에서는 택한 자들은 끝까지 보호하시는 받는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구원받는다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단어가 말세다는 말 쓰지 않습니까? 자, 그런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신학자들이나 또 목회자들 중에서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못한 자들이 수두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칭 예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이고 또 자칭 예수를 수출하는 그런 수출국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때에 뭐라 말합니까? 어떤 말을 하도 어떻게 믿으라 믿지 말라? 믿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장로교에서도 약간 진보적인 장로교 있죠. 기장, 한국기독교 장로회 김용옥 그게 기장 출신이거든요. 한신대 출신이거든요. 그 기장에서는 예수를 그 혁명가로 또한 해방신학의 주체자로 이렇게 한쪽으로만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복음을 이렇게 왜곡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뭐 통합측도 뭐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겠지만 통합측 강나루의 졸업 논문들을 살펴보면 이미 한신대 즉 기장까지 넘어간 분들도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면서 물론 우리 교단도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신학 좀 약간 보편적인 진보적인 신학을 공부한 교수들이 강단에서 가르치게 되다 보면 가르치는 받는 학생들이 또 그런 것을 배우게 되니까. 그래서 갈수록 정통 복음주의 신학들이 개혁주의 신학들이 점차 자리를 잃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러한 신학들이 덕시함을 통해서 바른 복음이 자체를 감출 수가 있는 그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8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갈라디아에 있는 것처럼 가짜 복음을 전하면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죽임을 당한다라고 분명하게 전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여기 저기에서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할지라도 성경이 말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것들을 믿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22절 이렇게 말하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미혹하려 하리라. 예수님은 큰 환난 중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내가 바로 예수다 그러는 거죠. 반면에 거짓 선지자는 자칭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옹호하는 그런 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행합니까? 이적과 기사를 행해요. 그들도. 이적과 기사는 둘 다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기적 아닙니까? 그죠? 의미를 구분하면 이적은 인간계에서 나타나는 기적을 의미합니다. 뭐 사람의 병을 고치다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기사는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기적을 말하죠. 예수님처럼 뭐 물 위로 걷는다든지 이런 그런 현상들을 말하죠. 그래서 마지막 되면 이런 이적과 기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고 적그리스도들도 이것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마지막 때에 있을 큰 환난 중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토치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사탄을 힘입어서 그런 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애굽의 박사들이 지팡이를 던져서 뭐가 됩니까? 뱀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누굽니까? 시몬. 그 시몬도 귀신을 힘입어서 마술함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행한다는 거죠. 오늘날도 사탄 활동을 따라서 점쟁이들은 점을 치죠. 무당들은 어디 얼었습니까? 적투 위에 올라서서 춤을 추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있을 큰 환난의 기간에도 사탄의 활동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들 또한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뭐라 말하고 있죠?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꼬시려고 꿰으려고 유혹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기사와 기적을 행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는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을 빼내기 위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그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수 있을까? 꼬실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꼬실까? 안 꼬실까? 나는 꼬시에 넘어갈까? 안 꼬시에 넘어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결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점입니다. 환난의 때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또한 거짓 선지자가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기적과 의사를 행하여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택한 자들을 미혹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끝내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죠. 따라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우리를 미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느니라.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즉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떠한 미혹에만 할지라도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일도 통해 나타나는 거죠.
오늘날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구원파 박옥수라든가 JMS 정명석이라든가 통일고 문수면 이미 죽었지만 일단 그 잔당대 남아 있잖아요. 그들이 일어나서 마치 자기들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야,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잖아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용기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자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가 기적 이삭을 행하여서 그들 유혹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즉 믿음의 자녀들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기적 이삭을 행할지라도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귀는, 사탄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그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고, 특히 이때에는 외형적으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자들도 많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 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죠. 내가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저 느끼지 못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 그들은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유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종말의 때에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은 역시 이러한 마지막 때에 항상 말씀으로 깨어있음을 통해서 이러한 자들의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경계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단들은 어디를 찾아오던가요? 항상 교회의 문패를 붙인 가정을 찾아오죠. 어쨌든 한 명이라도 더 빼가려고, 택한 자들을 뺏어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그 말씀의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그들의 밥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못 이겨요. 왜냐? 그들은 교리집을 들고 다니면서 달달 외우거든. 게임하면 잽이 안 돼요. 저도 절절 매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러한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그 대적들을 향하여서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귀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탄이, 즉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가진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빼내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서 그들은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힘주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 은혜가 그들의 유혹보다 어떻게 해요? 더 강하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은 모든 일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부여잡고 준비만 한다면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너희는 삼가라 말씀하고, 삼가라. 우리말 성경은 여기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 그러나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22절 딱 말씀하고 그러나 너희는 삼가라고 되겠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5절에서는 뭐라 말했습니까? 주의하라 말씀하죠. 9절에서는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고 말하고 있지만
헬라 성경은 블레테네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해석을 이렇게 다르게 한 것뿐이죠. 그래서 마가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광고한 이러한 경고의 단어를 놓치지 않고 기록함으로써 그 자신의 복음서, 즉 마가복음을 읽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곧 임할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서 다가올 세상 이 종말의 환난에 대해서 보다 큰 경각심을 갖게 하고, 또 말세가 임박한 때에는 본서를 읽는 이 마가복음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당할 그 환난의 때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처 없이 알지 못하고 당하는 것보다 알고 있으면 당할 때 미리 피할 길을 우리가 잃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한 계시록을 통해서도 마지막 때의 징조와 현상들을 다 기록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미 말씀하신 바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표적을 베풀며 이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면 우리는 그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하는 그러한 내용인가라고 우리가 먼저 딱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른 복음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고 전파하는 자인가를 따져보고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 신앙이죠. 그래서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성경에 없는 엉뚱한 것을 가르친다면 저 또한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이 되겠죠. 항상 말씀 안에서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표적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 이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이게 더 큰 거죠. 우리는 때때로 이 종말이라는 이 말을 나 자신과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바울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았으나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에 닥칠 일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에베소 5장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대적과 싸우기를 간절하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영적 싸움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비된 자만이, 준비한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선택된 자들에 대한 유혹거리들을 어떠한 것으로 이기며 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 그 자세, 또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는, 또한 그 환난의 날을 감하시고 또한 택한 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한다면 환난의 때는 두려운 때가 아니라 또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제가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계시록은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뭘 주는 말씀이라고 했죠. 확신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두렵고 놀랍고 정말 공포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 하나님이 어떻게 택한 자들을 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묵시의 말씀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큰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점차 바른 진리에서 떠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또 많은 사람들이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단에 빠지는 그 현상들 속에서도 끝까지
바른 신앙을 지키고 또한 보호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마라나타라고 두 손 들고 주에서 오십시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주의 품에 안긴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의 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